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도 찬양으로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시작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하면서 어떤 분들이 몇 가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예전처럼 조금 거리를 두고 찍으면 좋겠다. 이유는 너무 가까이서 찍으니까 잘생긴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건 좋은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쪽을 이렇게 응시한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카메라를 계속해서 응시하면서 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에 이렇게 촬영해 봅니다. 제가 촬영 장소가 특별히 다른 곳이 되면은 할 수 없이 조금 그렇게 찍더라도 가능하면 제 사무실에서 찍게 되면 이 구도로 앞으로 해서 최대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메라 응시는 자신은 조금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하다 보면 다른 곳을 이렇게 응시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하면서 조금 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지금 솔로몬 왕은 7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봉헌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 14일에 거쳐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백성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번제단 앞에서 솔로몬 왕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연설합니다. 14일간 백성들은 또 왕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왕을 축복하면서 돌아갔다. 서로를 축복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건축된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예전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납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렇죠. 기브온 상당에서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줄까? 예전 번역으로 하면 지혜, 요즘으로 치면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했던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판결을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잘 들어야 뇌물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에 현혹되지 않고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3절 끝에 보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지은 이 성전 가운데 내 이름을 둔다. 내 이름을 둘 뿐만 아니라 내 눈길과 내 마음도 거기에 영원히 두겠다.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응답해 주신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리요? 크신 하나님, 온 인류와 세상과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마음과 이름을 거기 두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난상교회와 여러분의 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항상 내가 다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다윗 너의 선조 선왕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신약에 넘어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서로 믿음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요 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순종하면 5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순종하면 네가 기도한 그것을 내가 응답하겠다, 들어주겠다.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순종하면 좋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삶과 내 힘으로는 때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충만히 받아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반전이 나오죠.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해서는 이토록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면 7절에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서게 하옵소서. 끊어질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길을 두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 항상 그것에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협박인가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훗날 BC 586년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 이 성전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섬겨갈 때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돕기 위하여 그 또한 다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매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매를 맞아야 오는 사람입니까? 바로 왕처럼 10가지 재앙을 모두 당해야 그 이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600대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최강의 부대가 아무 무장 없는 민간인 백성들을 쫓아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부려야 끝까지 가야만 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 재앙만, 2가지 재앙만, 3가지 재앙만, 아니 10가지 재앙 전에 어느 때라도 우리가 멈춰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인생 가운데 속히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인생, 그 풍성한 삶을 누려가며 아버지께서 눈길 두고 마음 두고 이름 둔다 하신 그곳에서 내 삶의 모든 초소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엄중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마음도 눈길도 두시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이기심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성전이라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지혜 주셔서 하나님 먼저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내 인생은 오히려 저 불순종의 재앙보다는 순종의 축복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날마다 주의 사랑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